1절부터 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 흩으시는 자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 흩어지는 자 중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역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에서의 그 죄악된 인간들을 흩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파는 데라의 아들로서 그렇게 죄중에 출생했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것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따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흩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은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말 많고 탈 많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없는 말, 행동, 생각하는 짓, 이게 전부 죄가 돼요. 명심합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은행심사입니다.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여기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하여튼 길을 쓰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참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 끝에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 교를 만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어쨌다, 그런 복을 얻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게 했으면 거죠. 안에 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어디로 가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행선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일단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순종해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된다. 3절. 우리 전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누가 나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너를 저주하는 적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자 특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너희한테만 고려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된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참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요. 그냥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앞으로 볼 게 많으니까요.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는 것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여기서 미리 딱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그때의 그 후손, 자손, 씨,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질문 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안 찾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는 있느니라. 그 상황 끝이잖아요, 그럼. 하도 많이 찾으니까 이제 엔가히 찾읍시다. 그래서 이제 안 찾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이걸 언약이라 그러죠. 그런데 4절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웃자는 거 한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4절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 꼭 보면 뒤에 무엇이 붙어요. 혹이 붙어. 뭐가 붙는가 한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에 그게 참 이상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래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랬는데 꼭 조카 롯을 혹을 달고 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이런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래라는데 잠깐 하나님 그거 다 좋은데 내 지금 사정이 이렇거든요. 형편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고 저건 저래 되고 나중에 우리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끝까지 같이 갑니까? 아닙니까? 결국 그래 안 되는데 인간인 우리는 끝까지 우리 고집을 부려 하나님 앞에서. 이 조카 롯을 왜 데려가느냐 하면 뭐 우선은 뭐 그 애비가 먼저 일찍 죽었으니까 조카를 좀 불쌍히 여기서 저건 내가 그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혼자 가라 이 삭막한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어찌 내 혼자 갈 수 있노? 저 롯은 참 신실하고 내가 참 정말 믿을 만한 내 조카인데 저 데리고 가면 참 여러 가지로 쓸모도 있고 이용하겠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 된 거죠.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너 필요 없어 그랬으면 조카 롯으로 인해서 일어날 많은 일들이 없었겠죠. 성경이 자꾸 두꺼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더라. 그러고 그만이죠. 그리고 태를 닫았던 말씀이 어디 있었잖아요. 사라의 태를 닫았다는 게 아예 처음부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근데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셨겠죠.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튼 불순종하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언약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이 바뀝니까? 이대로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토를 답니다. 딴지를 걸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롯이 아브라함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 우리 중에 75세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는 75세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한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맡기고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일단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5절에도 보면 그 1절 말씀에 대한 순종이긴 한데 부분적인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죠?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는데 자기 할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꼭 있어야 될 조카 롯, 그 다음에 모든 소유,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앞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이거 챙겨가 가야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마침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요 6절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딱 소유하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우리 전에 봤죠. 노아 홍수 때.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10장에서 함의 후손들, 그 면면들, 그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니무롯을 비롯해가지고요. 딴 것 하나 두고 15절, 10장 15절 보세요. 그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가나안은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암보리, 기르가스, 히위. 이게 전부 가나안 7 족속들 이름이죠. 이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셈의 후손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자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압니까? 자꾸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웃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별별별 짓을 다 해도 이미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확 살고 있는 걸 아브라함이 봤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왜 인도하셨지? 이 가나안 7 족속이 그냥 판을 치고 힘을 쓰고 그냥, 아이고, 자기는 지금 혼자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할 사람이라 해봐야 뭐, 조카 롯 정도.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몇몇 사람들. 이게 뭐 가나안 7 족속한테 뭐 비교나 되겠습니까? 주눅이 확 들었겠죠. 아니, 내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끄집어내갖고 이 참 낯설고 물설고 땅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편 아무도 없는 여기 왜 나를 던져놨나? 왜 여기를 왜 인도하셨을까?
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6절에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의지할 때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제일 건강해요. 사실은 불안하긴 해도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요래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거든요. 하다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길 바랍니다. 딴짓 하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 좀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 지금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차지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어때? 이미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이미 요래할 거다 얼마나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그거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만 쌩 고생을 합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제 산 쪽으로 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만한 데는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 근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이거까지 괜찮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맨 마지막 한 글자입니다. 보세요. 8절에 다시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면 하나님 어쩐다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뭐 오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가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이 도대체 여기서 뭐하란 말이냐 이거지. 자기는 아들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근데 이거 뭐 이걸 내한테 준다고 내 후손한테 준다고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후손? 나는 내 혼자인데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네 무릇의 후손들이 그냥 말을 타고 막 달리고 그럼 어쩌란 말이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8절 맨 끝에 부르더니 요 한 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더니 실실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이곳은 너무 지금은 당장 그래 하니까 네가 남쪽으로 살살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가라. 이래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거든. 그건 참 살기 괜찮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인류 그 4대 문명 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살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갈대아 우르. 인간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한 곳이죠. 그리고 또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데하고 비슷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밑을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좀 내려가자.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만요. 10절. 야,
맞다. 내가 참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생각한 걸 잘했다 싶은 일이 딱 벌어지는 게 그게 뭐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딱 이때 기근이 딱 드니까 찬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뒤에 일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할 건요.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발 내 생각에 욕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욕으로 살아갑시다. 이거 외에는 전부 우리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렁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요. 그거 깨달아 할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난 일 아시잖아요. 나중에 마누라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올라와가 이 하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생각에 이러면서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불순종이라는 건요. 안 한 말씀을 하거나 우리가 그 행동을 하거나 한 말씀을 안 하거나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누릴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어쩌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떠나 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삼켜들라고 달라듭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 뜻을 찾는 이니 아버지여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